십계명을 오랫동안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십계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이 다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제1계명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요약하면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제1계명입니다. 성경을 하나만 남긴다면 제1계명 이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되는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계명 한 번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압축한 파일이란 말이죠. 성경 전체의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제1계명은 평생을 우리가 봐도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깊이가 저 우주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깊이 갖고 다닌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1계명 오늘 보셨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해서 이 제1계명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라이벌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하고 게임이 돼요. 라이벌이라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게임되는 라이벌이 있는데 그래서 이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 이외에는 해서 나라는 대명사는 그 2절에 나오지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대 다른 신 이러한 경쟁 구도 이게 우주의 구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구도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구도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실체가 뭐냐, 그 다음 다른 신들의 실체가 뭐냐, 이 실체를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속지도 않을 수 있고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엘로힘 이 단어가 하나님으로 지금 번역이 돼 있습니다. 뜻이 좀 더 있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엘로힘의 뜻. 이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단수는 엘로아흐. 쓰진 않았어요. 제가 칠판에는 안 썼는데 엘로아흐 하면 이거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로힘은 엘로아흐의 복수형입니다. 왜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썼을까요? 하나님이 몇 분이니까? 세 분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그러니까 엄청난 뜻이 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하고 부를 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그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한 분만 딱 띄어서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오른쪽에 있는 예호바 또는 예호와, 그 와우바우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낚시 바늘처럼 생긴 게 그게 와우바우, 이게 두 가지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예호와 그래도 되고 예호바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제호바 해가지고 바로 씁니다. 예호바. 우리도 예호바로 쓰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예호와. 그래서 그걸 이제 여호와 이렇게 예호와 또 발음이 좀 하기 힘드니까 쉽게 여호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여호와. 그게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남의 이름, 여러분들 이름 바꿔 부르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랑이를 해랑이, 바다 해자를 써서 해랑이, 해랑아. 그럼 뭐 비슷하게 들리지만 당사자는 기분 나빠요. 내 이름을 바꾸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 여호와 뜻이 뭐냐, 여호와. 여호와의 첫 번째 뜻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하는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당신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누가 이렇게 지금 명령한 거냐 물어볼 때 당신을 뭐라고 이름을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답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죠. 영어로 I am that I am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거예요. 존재하는 자, 존재. 이게 여호와의 가장 큰 뜻이고 그 다음에 생명 이런 두 가지 뜻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평생을 걸쳐서 이 여호와라는 뜻이 뭘까를 연구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가장 귀한 뜻이 이 두 가지예요. 뭐 그 안에 또 많은 여러 가지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존재, 생명. 그럼 존재하고 생명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존재라고 불러요. 그렇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 차 타고 가다 보면 동물들 뭐 짐승들 이렇게 차에 쳐가지고 그게 죽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라가고 있을 때 껍데기만 나고 그럴 때 그걸 우리는 뭐 개다 고양이다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과 존재 이게 여호와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거.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지만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지만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사모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신들,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다른 신들이라는 단어가요,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아까, 엘로힘, 아까 정말 불러준다로 잃어버렸네요. 엘로힘의 뜻이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거기까지만 했었죠. 신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전능자요 그랬죠. 엘로힘. 전능자. 그 다음에 천사들. 천사도 엘로힘으로 표현을 해요. 신들.
그 다음에 재판장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보시던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판관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용인의 그 순교자 기념 거기 가봤더니 옛날 그 100여 년 전에 할아버지들이 보시는 성경이 있는데 거긴 판관기, 묵시록, 계시록이 묵시록 이렇게 돼 있고 사사기를 판관기. 그게 왜냐하면 이 사사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1장 35절이라고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한번 찾아보죠. 죄송합니다. 10장 35절입니다. 10장 35절. 34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신이라는 게 신약은 헬라어기 때문에 데오스, 구약으로 말하면 엘로힘이에요.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성경은 35절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 신이라는 단어가 데오스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하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분이 좀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바꿔 쓴 거예요. 신이라고. 성경 말씀은요, 말이 안 돼도 한 점 하나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짱걸 돌려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동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걸 하나님은 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그 경지, 하나님 세계의 경지에 이르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의 뜻입니다. 자, 다른 신들 할 때 엘로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하나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 여호와 하나님 대 다른 하나님, 이게 우주의 구도고, 그래서 이 구도로 나가다가 종말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대 다른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 다른 하나님의 실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볼 게 많고 우리가 연구할 게 많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 다른 하나님, 이 다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대결 구도를 우리가 처음부터 이해를 하려면요, 결국은 창세기 선악과 사건으로 돌아가야만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지금 뭐 찾아보지 않겠지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선악과 사건 결과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그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대결구도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습니다. 먹어버린 결과 그 두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죠? 어떤 모습이 됐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태초에 지금 그 신비로운 사건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뱀이 자기 말을 따랐기 때문에 뱀은 그 순간부터 사람의 육체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애써서 만드신 사람이 다시는 뱀의 자녀, 뱀의 부하가 됐는데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뱀이 꼬시면 먹을 걸 아시고 그걸 준비해 놓으신 거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게 안 통하겠어요?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게 뭐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럼 영이 죽은 게 뭐냐?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의 영을 기능을 정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가 갖다 놓으셨냐? 생명 싸개 안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곽선희 목사님 설교에 생명 싸개 그 얘기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생명 싸개에 뭘 집어넣느냐 아무도 아직까지 그렇게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 기능 정지된 우리의 영을 생명 싸개에다가 보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뱀은 우리의 육체를 장악한 거예요. 그 육체를 장악할 때 그 육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사르크스. 육체. 사람은 영, 혼, 육 이렇게 되어 있죠.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푸뉴마 헬라어로 그리고는 이 육체를 사르크스. 그 사르크스는 뱀이 지배하고 있고 영은 하나님이 지배하시지만 일단은 죽여놨어요. 그게 사람을 보호하는 마귀로부터 사람을 이 이상은 건드리면 안 돼. 왜 욥기서에도 그런 게 있죠. 뭐 집을 태워도 된다, 애들을 죽여도 된다, 뭐 해도 된다, 뭐 해도 된다 하는데 욥의 생명만은 안 된다 그러죠. 그게 생명싸개에다 넣어놨다 그거예요. 그 생명싸개 넣어놓은 것 때문에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뱀이 사람을 계속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 그런 얘기예요. 누구 보고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 그 요한복음 8장을 잘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인가쯤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 다니는 교인들, 그 얘기. 유대인이라는 건 교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교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너무 가혹하시다 싶을 정도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육체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것에
대표적인 특징이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 정확하게. 왜냐하면 뱀이 추구하는 세계는 욕심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창조에 같이 참여하신 삼위일체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선악과 사건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귀에게로 옮겨간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선악과가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뭔지도 모르겠고 또 그 뭐 대단할 거냐 뭐 이래가지고 구약 사건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게 모든 하나님의 이런 중요한 교훈들은 그 뿌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창출내민신 모세 오경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거를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그 원리들이 모세 오경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정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출내민신은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창출내민신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해서 그걸 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경이라고 불러요. 뒤에 뭐 무슨 예언서도 있고 뭐 역사서도 막 그렇게 들어있지만 딱 그 창출내민신 5권을 지금도 그 사람들은 경이라고 부릅니다. 경. 성경이라고 불러요. 의미 있는 얘기죠.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악과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친자 소송도 그러잖아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없죠. 돈 많은 재벌들은요. 어디서 갑자기 뭐 우리 아버지가 정주영이다 그러면요. 그 재산 띄워줘야 되니까 DNA 검사를 해요. 또 뭐 생활이 복잡해가지고 뭐 누구 거냐 뭐 이렇게 되면은 꼭 DNA 검사를 해요. 누구 여자, 뭐 누구 남자냐 이런 걸 이제 할 때 DNA 검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DNA 검사가 제1계명인 거예요. DNA 검사하자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DNA를 갖고 사냐? 다른 하나님, 뱀의 DNA를 갖고 사냐? 어디 한번 DNA 검사를 해보자. 이게 제1계명이에요. 제1계명이. 그래서 이제 뱀이 아버지면 육체의 아버지, 이를테면 땅의 아버지로 모시는 셈이 되죠. 마태복음 2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다. 해서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하늘의 군대,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의 군대하고 전쟁이 일어났다가 지죠. 집니다. 져서 어디로 쫓겨나냐? 땅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땅의 임금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라는 게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에 왕 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그 뱀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 영이잖아요. 영. 우리 영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영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본다. 영이 뭐냐? 어딨냐? 사람의 마음이 두 개가 있어요. 일반적인 heart 하면은 그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속마음이 있어요. 그걸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마음을 그걸 혼이라고 불러요. 혼.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혼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영혼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육. 여호와는 영에 거하시고 그 지금 생명사계 속에 주거는 있지만 영에 거하시고 마귀는 육체에 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동심원 도표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경로로 이렇게 들어올 때 육체가 그걸 받아버리면 뱀이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버리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 십자가가 꼭 있어야 돼요. 육체를 통과해야지만 영에 도달해요. 그래야지만 그 죽어있던 영, 생명싸개 속에 숨겨있던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듭난다 그러는 거듭난다. 이런 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깊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제가 이렇게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성경을 정말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더 도움이 되지만 성경을 얄팍하게 그저 그냥 뭐 겨드랑이나 끼고 왔다 갔다 교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깊은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단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이단으로 몰리고 제자들도 그래서 이단으로 몰린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다 십자가 아니면 무슨 그렇잖아요. 형틀 또 장작더미 위에서 톱으로 키고 이렇게 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 세계가 정말 오묘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세계인데 그걸 설명하면 사람들이 2단, 3단, 어떤 때는 9단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왕, 저도 그래요. 이왕 좀 불러주면 9단 정도. 9단이라도 9단이면 괜찮잖아요. 태권도도 9단 딱. 괜찮잖아요. 태권도 9단. 2단, 3단도 괜찮긴 하지만, 이왕이면 9단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9단 되려고 저도 가끔가다 이런 영적 설교를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가끔가다 이제, 맨날 이렇게 얄팍하게만 하지 말고, 요거는 좀 깊숙하게 한번 던져라. 이거 2단 소리 들을 텐데, 이왕 들을 거 9단 되라.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9단 돼야 돼요. 제가 뭐든지 9단은 돼야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이 마태복음 23장 9절 좀 앞으로 가보세요. 23장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아비는 땅에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니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땅에 있는 자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너희들은 하고 살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사니까 땅의 아버지의 교훈, 가르침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욕심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도 동일한 인물들,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불렀죠? 그 유명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는 뱀이잖아요. 뱀의 자식들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귀 자녀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래요? 누구든지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뱀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가르쳐도 욕심으로 사는 거야. 그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요. 뱀의 자녀 신분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욕심으로 다니면서 사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탈출구를 하나 준비하셨다는 거죠. 옛날만 그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현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교회 안에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뱀이 교회 오면은 뱀의 소속을 바꾸지 않으려고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뱀의 가르침,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왜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뱀의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정욕이 있잖아요. 뱀이 육체를 장악했다고 그럴 때, 선악과 먹었을 때, 그 육체를 장악했다는 게 뭐예요? 그 육체를 장악했대, 육체에 뭐를 장악한 걸까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뱀의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뱀의 독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면 뱀의 세계로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따를까요? 우리 육체 어느 부분이? 우리의 이성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따르는 거예요. 욕심을 내버려요. 우리의 이성이 글로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그래서 그 동심원 생각해 보세요. 영혼,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운데 있는 게 마음이에요. 바깥에 있는 게 육체잖아요. 이성이에요. 이성이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간에 있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은. 영적으로 갈 수도 있고 육체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교회를 다녀도 초신자 땐 육체 쪽의 유혹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그 이성이 뱀의 가르침, 율법,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상당히 오늘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잠깐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이런 영적인 세계 얘기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고 같이 보지 않으면 쓰러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비교해 봐야 된다. 그 말이 맞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신실한 믿는 자가 됐는가 하는 순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이 있는 존재를 아까 1계명에서 봤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 다른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다른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선포해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유혹을 받은 거이니. 하나님은 다른 복음이, 하나님에게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사람의 뜻, 사람의 계명,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뱀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뜻, 사람의 계명으로 믿게, 그 교회 들어오면 다 그 율법으로 교리가 딱 짜여져 있으니까 그거 순서에 따라 성경 공부시키고 설교하고 전부 율법으로 사람들을 뱀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현재도 그런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이걸 아주 이건 1시간짜리 용인데 만만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보세요. 다른 복음의 실체. 예레미야서 23장.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나. 사람만 쓰러뜨립니까? 나라도 멸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 보시면요. 1086페이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보세요. 조금 앞을 내다보는 선지자 말씀하고 제사장이라는 건 지금 목사님들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선지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마리아 선지자는 바알을 의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을. 바알이라는 건 기복사상이죠. 복받는다 이거예요. 기복사상. 자,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세상 좋아하게 한다 이거예요.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곧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교회 안에 목사는 소돔 사람 같고 그 예배드리는 교인들은 고모라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왜? 간음을 세상 좋아하게 만들었고 악에서 돌이키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 세상 좋아하지 않고 악에서 돌이키게 할 어떤 뭐가 있어야 돼요. 대안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너무 멋있는 거 거기 싹 마음을 도로 뺏어오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꽉 막혀 있거든. 그러니까 뺏기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선지자도.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국가의 멸망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세상 좋아하게 만들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 그 얘기예요. 국가가 멸망하는.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사람의 계명이다 이거예요. 묵시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뜻이 어려우니까. 알질 못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뭘 하는 걸까요? 뱀의 자녀된 그 뺏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오는 유일한 수단이, 둘도 없어요. 유일한 수단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입에서 나온 것이라는 그게 이를테면 마태복음 4장 4절 뱀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
돌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돌떡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에요. 돌이 율법이에요. 뱀은 자기 앞에 있는 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떡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필요는 해요, 그것도. 율법은 초신자 때는 필요하잖아요. 갈라디아서 그거 얘기하는 거죠. 종으로 시작해서 자유하는 아들이 돼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에요. 그 얘기해 주는 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의 말씀이 레마예요. 그 유명한 레마예요. 레마. 영의 말씀 얘기해요. 영의 말씀. 레마는 영의 말씀. 영의 말씀, 영적인 말씀의 뜻. 이게 레마예요. 그거로 사람이 살아야지. 돌떡으로는 뱀의 자녀다. 그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 17절 보세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가 돼버리고 사는데도 왜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건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왜 내가 뭐 얘기할 때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모욕당하는 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게 모욕당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도 목사님들이 뭐래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예수를 믿니까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한다는 그러면서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욕심대로 사는데 정욕대로 사는데 목사님 뭐라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재앙이 안 임합니다. 저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복받고 천국 갑니다. 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실상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레미야 시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판이 그대로 오늘날 종말이 갈수록 더하면 더하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기복사성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운도 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국 지세기로 아주 아름다운 여성 때문에 나라가 기울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선지자 그 말씀 때문에 나라가 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선 멀어지고 그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 전 교회 다녔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요.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겠어요? 이 다음에 1대1로 만났을 때 입도 못 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아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죠. 이거 없으면 인류는 절망해요. 그냥 뱀의 똘마니로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같이 종말 때. 심판 때.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두 가지예요. 시간이 이렇게 지금 이거 하나 갖고도 사실은 설교 하나씩 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하나로 우선 묶으려고 제가 상당히 무리하게 지금 편집을 했습니다. 첫째, 해결책 첫째, 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첫째가 예수님을 따라 육체를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육체를, 아까 육체를 지배한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뱀이었잖아요.
이 육체를 십자가에 죽여야지만 죽은 자에겐 뭘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빚을 아무리 졌어도요, 죽은 자에겐 빚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육체가 죽어버리면요, 뱀이 더 이상 자기가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육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그럼 지구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다음날로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 십자가에 죽는다. 교회 나왔다, 육체를 죽인다. 그러면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육체를 죽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멀쩡하게도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게 선악과 사건을 만들었던 그 주체,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의 그거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린다,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소욕, 그 욕심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세 번째 에피디미아라는 건데, 그 욕심, 정욕 이런 뜻이에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나오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할 때 꼭 성경을 대비해서 그걸 증거를 시킵니다. 이 육체를 죽여야지만,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지만 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나의 십자가, 그 두 개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사실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 요거 말씀을 몇 개 계속 찾아봐야 돼요. 이건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될지. 육체를 죽이면 마귀의 손아귀에서는 떠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죽여서 내 이성과 내 어떤 가치관에 그 마귀가 뿌려놨던, 마귀가 심어놨던 그런 세계를 다 텅 비웠다 이거예요. 그럼 텅 비우면 천국 가는 거예요? 텅 비었다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 멍청한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멍청한 게 텅 비었는데 그 텅 빈 데를 뭘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우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더 이상 율법, 마귀가 심어놨던, 육체는 죽였지만 정과 욕심은 없앴지만 그 정과 욕심을 탄생시킨 그 사상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없애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마귀의 잔재인 율법. 이게 중요합니다.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더 이상 마귀의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럼 어디로 인도하시겠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떠오르겠죠.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거기다가 우리 푸른교회 주석을 다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찾아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5절부터 보시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게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게 바로 뱀이 다스리던 그 가르침,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바울이. 바울 서신이에요. 빈틈이 있겠어요, 바울 서신인데.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이 있어야겠죠. 그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뭐예요? 진리죠. 여기에서 이제 진리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는 히든 카드예요.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됐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마귀도 몰랐던 히든 카드.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이 나와야겠죠. 당연히.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확실해져요. 야고보서 1장 18절. 371페이지.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마귀의 자녀 되었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이거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로 태어났을까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그것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초신자 때로 족하다. 세상 좋아하고 욕심으로 살고.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죽었던 우리 영, 생명 싸개 안에 하나님이 잘 보관하셨던 그 영이 살아나는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돼. 그래서 하나님도 육의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영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도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1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의 세계,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그 예루살렘 옛날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제사 지내고 뭐 난리 났잖아요. 뭐. 근데 보고 우셨어요. 왜? 너희들이 교회 다녀봐야 마귀 자녀에서 못 벗어난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 있다.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이제 설교는 다 했는데 꿀팁.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그 영의 세계로 인도하는 진리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드냐. 이 꿀팁이에요. 요한복음 8장 30. 요한복음 8장 보시죠. 이건 굉장한 겁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세계, 하나님의 백성 되는 비결이에요. 그 유명한 거죠. 요한복음 8장 159페이지
1절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아까도 뱀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마귀 자녀라고 공격을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네가 현재 신분이 마귀 자녀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이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해결이. 내 말이라는 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근데 거하면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우리를 영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거하면, 거하다라는, 거하면이라는 단어가 매너라는 단어, 매너. 거하다. 거하다. 뜻을 받아 쓰세요. 거하다, 거주하다. 들어가다. 결국은 그게 뭐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라. 그거예요.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율법 속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걸 어디 먼데 숨겨놓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보는 성경 이 문자적인 말씀 속에 뜻으로.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에서 뜻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진리가 갈 때 꼭 뜻이 나와요. 진리라는 거는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 속에 들어가 살라 이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걸 다윗은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주야로 율법 말씀도 묵상을 하면 그 율법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요.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5절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히든 카드로 숨겨놓으셨던 거예요. 마귀도 캐치 못했어. 우리가 포커할 때 히든 카드 있잖아요. 히든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기는 거. 패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귀하고 포커를 하셨는데 히든 카드가 있으세요. 마귀가 뭐 육체를 지배했다고 그냥 길길이 날뛰고 몇천 년 동안 까불었는데 딱 하나님은 히든 카드로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신 거예요. 진리의 복음 카드를 탁 던지니까 온 매기주고 마귀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긴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1계명 아주 오묘하고 깊으신 세계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원하옵기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더욱 전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으로 참으로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과 유대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